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께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참 외울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5절에 있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시몬이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참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니까 설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현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지켜야 되는 이러한 말씀들이 거의 80,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못한 때가 털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제 저녁 종일토록 밤늦도록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씻는 고기를 다 잡는 것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 그 시간이고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은 시몬은 그것을 순종하는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며 순종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하고 지키는 이러한 습관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세상 이치나 이런 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헌법도, 어떠한 법도, 어떠한 규칙도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무작정 순종하는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이라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실패하는 사람들, 또 성공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지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로 10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이 아브라함과 노아는 말씀이 있었을 때 바로 순종하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그 맞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렇게 보면은 차례들을 지내고 야단이죠. 저열에서 보면은 이 명절 되면은 차례 지내는데 절 안 한다고 참 핍박도 많이 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님들이 길을 닦아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적으로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와 이 풀무불에서 저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리는 우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했지만은 이 세 사람을 들고 가는 사람은 불에 타져 죽었어도 이 세 사람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제일 높은 총리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의인의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을 열고 옛날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도리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있다가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절대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참 고든 신앙으로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그냥 순종해야 되지만은 또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좀 덜 되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5장 5절에 보면은 그 시몬이 말하죠. 시몬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몬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어디가 깊은데 어디가 낮은데 어디가 고기가 많은데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곳도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선생님, 어젯밤에 내가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몬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고기를 지금 모아놓고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가 그 시간에 거기 모이는 시간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연어가 알가로 고향을 찾아오는 연어들을 잡는 그런 방송이 많이 중계가 되었지요. 또 지금은 말 들으면은 참치를 잡은 사람들이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참치가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살피고 어느 시간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 이런 것을 다 살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새
방송에 그 어부들 나온 데 보면은 그 고기가 많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 그물을 쥐고 기다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고기의 그 생태를 알고 지시를 했는지,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기를 모아놓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꿩을 잡으려고 어려서부터 조그만해서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통해서 꿩을 잡는데 약을 이렇게 딱 놓아놓고 그 들판이 보이는 산 위에 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꿩이 아침에 일찍 해가 딱 뜨면은 해가 제일 빨리 비추는 밭으로 꿩이 날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여기저기 쭉 꿩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워 먹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들에 나오는 시간이 되면은 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꿩이 고추밭이나 그 나무 가시덩굴 이런 속에 이런 데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은 어른 땅이 녹으면은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가지 않은 그 고구마를 찍어 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잘 관찰해서 보면은 꿩이 노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어느 이런 꼴짝에 가면은 지금 시간에는 어디 가면 꿩이 있겠다. 대충 거의 70%는 맞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시몬에게 그 고기의 생태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전문가를 많이 생각하죠. 전문가. 어떤 분야에 잘 아는 사람, 또 어떤 분야의 박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그 바닷속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지금 깊은 데가 지금 시간에 고기가 있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여기는 지금 고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 거기 가서 고기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이 있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이 아이고 여기는 빈들이요. 지금 해도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랍니까?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다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먹을 것 줘라? 왜 그거 걱정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고 그 5,000명도 아마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나오죠. 그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한 끈이 빵 만들어서 모자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 좀 떠다 줄 수 없겠습니까? 물들어 가고 있는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한 조각 갖다 주십시오 하니까 과부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떡 하나를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자에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선생님 세상에 그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는 그걸 뺏어 먹겠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그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7일 7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계산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식이 많을수록 그러한 그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무슨 재앙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은 무슨 씨앗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겠습니까? 또 3일이나 4일에 돌아온다고 보면은 아마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금식이라도 하고 기다리겠지만은 여기 보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고 합니다. 언제 정해지지 않아요. 언제 돌려온다는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옛날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청년이 아버지 통닭가게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조그마한 여자애하고 어머니하고 통닭을 시켰는데 엄마가 통닭값을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2,000원이 모자라 가지고 통닭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우리 통닭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애기가 우는 것을 보고 그 엄마는 학생 미안하지만은 통닭 그냥 갖고 가야 되겠네. 돈이 2,000원이 모자라네. 다음에 불러 먹을게. 미안해. 이랬을 때 이 학생이 그 애기가 엄마 우리 통닭 먹을 수 없는 거야 하고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끌려서 그냥 통닭을 2,000원 덜 받고 주었습니다. 근데 자기 비상금이라도 있으면은 채워서 아버지에게 갖다 입금을 할 텐데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사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래서 2,000원을 덜 받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버지는 의외로 아이고 잘했다. 어쩌면 내 아들이냐.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5,000원도 덜 받고
참 7,000원도 덜 받고 줄 때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청년은 참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는 것이 통닭집 배달이니까 통닭집 배달을 이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어떤 그 집에 배달을 갔는데 목소리를 그 통닭 주문한 사람이 듣고 나와가지고 그때 그 청년 아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그 모녀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그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 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강남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청년에게 이 통닭 체인점 어디 좋은데 알아봐라 내가 차려주마 해가지고 이 청년이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2,000원 안 받고 투자한 것이 그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투자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신문지상이나 그 방송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우리는 참 그러한 일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은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이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보면서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걸 이렇게 한탄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지 않아야 되는 악역을 자기가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화가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쓸 것이냐, 가룟 유다 같이 죄의 병기로 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 가지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사실은 사촌 남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숙길간으로 아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요. 삼촌의 딸 하다사고 에스더니까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아마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길렀다고 하니까, 동생이지만은 사촌 동생이지만은 딸같이 길러서 모르드게 말에는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게 되는 이 죽음에서 혼자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잠잠해가지고 말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위에 있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하죠.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은 이때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라고 지금 왕후 자리에 너를 앉혀놓은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바로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는데 만약에 허락 없이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갔다가 왕이 호를 내미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아까 이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로 인해서 그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이적을 이렇게 행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나 그것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나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꺼내니까 문둥병이 낫는 것이나 이러한 능력을 보여줬어도 모세는 아이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고 눈과 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 입에 있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지도할 것인데 뭐 걱정하느냐? 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모세는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이렇게 가거라. 내가 아론과 내 입에 내 말을 주어가지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오고 있는 길에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아론과 같이 가게 해주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모세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론을, 내 형 아론을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해야 되는 이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몬과 같이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의 말씀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렸는데 언제 찾습니까? 근데 여러 날 후에 찾은다고 했는데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기다리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 돌려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랑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참 조심스러운 것이 간증입니다. 제가 이 교회 질 때 감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감리를 시킬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인 중에서 누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리를 누구를 시켰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소리가 교인들 많은데 다른 사람 시키지 우리 공장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래 그 말도 맞아. 우리 교인들 누구 시킬 만한 사람 한번 물색을 한번 해봐. 당신이 이 사람 선정을 해주면은 설득은 내가 열심히 해볼게. 한 며칠을 지나더니 대체 시킬 만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는 걸로. 근데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그때 총무비를 맡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직장을 포기하고 와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직장 파견하고 와서죠. 여기 일을 한 것이 10년, 20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직장 바꾸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불과 1, 2년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직장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보고 사표 내고 와서 이거 감리 일을 하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혹을 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만드는 거 물건이 500개 한 다발 하면 10,000원을 받는데 많이 나오면 2,000원, 그러면 1,500원. 못 남을 때는 1,000원 그렇게 남습니다. 근데 하루 그때 한 40단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매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달이면 반절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아야 2,500원 남는 것이 그 공장을 치울 무렵에는 반절이 남았어요. 10,000원짜리면 5,000원이 남습니다. 물건은 조금 안 좋아도 마진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치울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치웠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하는 소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출퇴근만 시켜주면은 중림원천 앞에서 했는데 출퇴근만 시켜주면 내가 공장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을 해보니까 남자가 집에서 별로 안 한 것 같아도
없으니까 힘들죠. 한 달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만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한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제가 공장을 치우고 석 달 후에 제가 구입하는 자재가 완전히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을 했더라도 그 공장을 하기가 엄청 힘들 뻔했어요. 그 합판 만들고 나머지 내버리는 걸 갖다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수입 합판을 이렇게 들여와서 얇은 합판은 국내 생산 안 하고 9mm 이상 두꺼운 합판만 국내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군산에 몇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기도 지방 가서 가구 공장에 조금 더 끊어내는 합판 그거 주워 모아다가 쪼개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했더라도 3개월 후에는 엄청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손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어렵게 제 형편에는 힘들게 공장을 접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계산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앞을 내다본다거나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감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또 일이 참 잘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 우리에게 참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인지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계산대로만 살다 보면은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계산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길을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